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 밤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 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사 우리의 그 기도 제목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노래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주님보다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오늘 밤 우리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늘 밤 우리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부르십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조금 더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이 주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쌓아놓고 보내 내 입술의 기도 믿음에서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따라 함께 노래하십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밤 우리를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시면 계속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다음에 부를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그날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덕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나가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을 담대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개포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작은 믿음이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오늘도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죄 많은 내 자신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희를 빚으시고 이 땅에 지내는 동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시니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저희가 크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 맡기시고 너의 힘으로 지혜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때로는 우리의 친구요 또한 우리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 홀로 걷는 길이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맛본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을 때 가까이 오셔서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듣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조이스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평생 찬양하는 입술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영육의 강건함 다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5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리조이스 중창단 찬송 읽겠습니다. 주의 계획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그리고 이 장에 등장하는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아프게 된 것을 보고, 아픈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라버니가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는 결국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죠. 기도도 했고 또 아뢰기도 했고, 근데 병은 깊어졌고 결국 죽음이 먼저 찾아온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베단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5리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한 2km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에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그 가정의 슬픔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슬픔이기도 했고, 또한 그 슬픔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소문으로 번져갔고, 소문을 들으면서 들은 사람들 또한 함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졌던 그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단지 한 가정의 장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죽음과 믿음과 영광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분노고 은혜입니다. 진리와 눈물과 분노와 은혜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으로 실제로 설교를 한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시기에 이 설교를 한 분이 바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마 73세인가 몇 년 전에 73세인가 2세에 부르심 받기까지 이 리디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뉴욕의 맨하탄에 회의주의가 만연하고 또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그 지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한 5,000명 정도까지 개척하여서 5,0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일 정도로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리디머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서는 목회해도 안 돼라고 하는 그때 맨하탄에 목회를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어찌 보면 경영학 기술이나 이러한 것을 접목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회의하고 과연 물질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당시에 회의하는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참 좋은 설교자요, 또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이 2001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 중에도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뉴욕이었으니까. 9.11 911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서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바로 Truth, Tears, Anger and Grace였습니다. 진리, 눈물, 분노,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물론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놀라운 사랑을 담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슬픔 속에서도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 언니죠. 언니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마르다는 항상 행동이 먼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분명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고백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거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떤가요? 과거형과 미래형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날 거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뭘까요? 현재형이에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너의 오라비가 이제 살아날 거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교리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진작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함으로, 때로는 어떤 방법을 익혀감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믿음이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죠. 슬픔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믿음 앞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놓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마르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떨까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흘이 돼서 무덤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은 본 적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과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생생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죠. 이후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더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많은 설명이 담겨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이와 같은 체계를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내가 지식적으로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의 A부터 Z까지를 다 아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다.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웁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비통해하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35절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라고 그렇게 짧게 그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여러 곳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보이신 것은 보면 그들의 눈물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 그냥 다른 어떤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광경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와 같이 눈물샘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오라비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창조주의 모습, 전능함의 모습보다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슬픔이 무엇이고 우리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아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장례식장에 가면 가족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서 그냥, 아니면 실제로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는 자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예비되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그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프기도 하고 아픈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예수님께서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분노하십니다.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 속에 격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단지 슬퍼하신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죽음과 죄와 불신이 만든 파괴를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져서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맛보게 된 그러한 비참한 과 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원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것과는 아주 다른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아주 예수님의 절묘한 균형 감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만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만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리와 눈물과 분노를 함께 이 사건에 담아내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고 어찌 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일 겁니다. 교회는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눈물만 흘리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거룩한 분노만 있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는, 냉혹하지 않은 진리와
무기력하지 않은 눈물과 파괴적이지 않은 분노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예수를 좇는 자로서 우리의 여러 일들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마침내 은혜를 주십니다. 무덤 앞에 서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아직 배에 묶여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그냥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게 하시는 것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복음은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일시적으로 나사로를 살리고 다시 죽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듣게 되고 공회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지게 됐고, 또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예수를 죽이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가 죽어서,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 전부가 사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야바는 그냥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예수를 희생양 삼으면 우리 민족이 안전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행하실 것 같은 일이 담겨 있습니다. 한 민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같은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본인이 알지 못한 채 가야바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진리 차갑습니다. 십자가 없는 눈물은 무기력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분노는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삶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이 공간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에 그냥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팎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교회 안에서의 찬송에서 내 기도의 내용으로만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고백한 진리로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슬픔에 빠져 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슬픔을 보며 우셨던 그 예수께서 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다. 네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몇 걸음 더 오면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 하루하루 속에 내 인생의 일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채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땅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냥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땅에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와는 다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른 한 면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당하셨기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누려야 되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놓고 계획을 놓고 어떤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막 뜨겁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때로는 기도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과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가 믿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동행하고 있느냐. 때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주는 평강을 내가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새로운 걸 경험해요. 우리의 일생이 다 새롭습니다. 때로는 내 이전의 경험으로 내가 예측 가능하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 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담대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확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의지함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2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아뢰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여러 환경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환경보다 여건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그 짤막한 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일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예배 시간에 내가 알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삶에서 행사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접점을 좁혀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에 우리의 삶에 진짜 기도가 있을 때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르다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게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기도 자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면서 붙들고 의지할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리를 의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것이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아님을 저희들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진 물질이, 또한 우리가 가진 명예가, 우리가 가진 학벌이,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습,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참으로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겠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 전부가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고백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만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형일 겁니다. 근데 이 현재형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어떤 계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어찌 보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환경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결국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 흔들림 없이 믿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하는 확신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아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가진 경험대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는 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냥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살고 그냥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세상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만족함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기로 내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친구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신에 찰 수 있는지를 내 매일의 삶에서 누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주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 때로는 너무나도 일에 매몰되어서 내게는 목표처럼 변해버린 그것 향해 달려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같은 어려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로 인해서 죽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